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 우리 좀 길었던 역대기 강해가 다 오늘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역대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순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리의 보고 보물창고와도 같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어떤 모든 것을 제공하는 매뉴얼과도 같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기는 좀 독특한 주제들을 또 독특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죠. 이 시간 역대기를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네, 첫 번째 이 역대기의 주제가 있어요. 역대기의 주제. 역대기의 주제는 바로 다윗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다윗 언약은 언제입니까?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의 왕이 됐다가 이제 모든 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같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기브온 족속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공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환하고 예루살렘에 궁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올리는데 이 언약궤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좌를 주겠다.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다음 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쉽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보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르호보암은 이 뭐 못난 왕이었죠. 못난 왕이지만 르호보암은 어쨌건 다윗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몇 차례의 쿠데타가 남유다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다윗 자손 세웠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단 한 번도 다윗 왕과의 혈통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다윗 왕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르는 동안 굉장히 빈번한 쿠데타가 일어났고 왕조가 아주 빈번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위정자, 집권자들은 불법적 통치를 행한 것이고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그 자체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랑 역대기랑 뭐가 다르냐? 열왕기는 재밌게도 북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씩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거의 거론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윗의 자손 왕들이 만들어가는 다윗 자손들의 통치, 즉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예 이게 달라요. 열왕기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거기는 열왕기는 백성들이 잡혀가서 끝나요. 잡혀갔어요. 거기는 뭐가 안 나옵니까? 고레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바벨론 살던 우리가 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전에 바벨론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본 사람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진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열왕기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나라 역사를 그대로 써내려간 것이고 역대기는 처음에 족보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오랫동안 교회 떠나 있다가 세상과 벗하며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있던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믿게 됐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일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기 제가 써드렸는데 온 이스라엘의 비전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비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비전.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역대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이거든요. 12지파로 구성된 한 민족. 우리로 치면은 뭐 함경도도 한 민족이고 뭐 이 북한에 가면 평안도도 한 민족이고 제주도도 한 민족이니까 이 모든 나라가 한 민족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마치 두 나라가 생기고 두 한 민족이 두 공동체가 된 것처럼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역대기에서만큼은 이 온 이스라엘의 비전. 그래서 6월절에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소식 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내려와서 6월절 지내자.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은 이제 차별 없이 북이스라엘 됐건 남유다가 됐건 다 한 백성이다. 그 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온 이스라엘의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는 찢겨진 교회, 나누어진 교회, 갈라진 교회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재밌는데 여러분 천주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도 하고요. 저도 뭐 신학적으로는 천주교 신학이 상당 부분 이단에 가깝다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왜 이단이냐고 물어본다면 천주교는 화채설이라는 걸 하거든요. 화채설. 수박 화채 먹는 거 아니고요. 갑자기 먹고 싶죠. 화채설은 뭡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이 성만찬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작은 전병 같은 걸 줘요. 천주교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처럼 뭐 한 번 떡했다 한 번 빵했다 못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전병이. 딱 정해져 있는 전병이 있는데 신부님이 먹여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부님이 축사를 하면 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이 성만찬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화채설. 그래서 변화하다 할 때 화, 그 다음에 체하는 몸 할 때 체. 그래가지고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게 또 많이 있지만 마리아가 죄가 없고 마리아가 중보자 되고, 그죠? 마리아가 아주 승천했잖아요. 심지어 저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는 승천했고 마리아는 죄가 없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마리아는 무오하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거 완전 이단이에요. 좋아요. 완전 신학적으로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나 원래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신학적으로는 이단이고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는 옛날에 그들을 아주 악한 무리들로 보고 그냥 그들과 교제나 교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꺼려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깊이 읽게 되고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건 뭐냐하면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문제랑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성전도 없고요 제사장도 통째로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이 베델과 단 지역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금송아지 섬깁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해가지고 폭삭망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정신, 그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도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전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를 보면 이단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천주교인들은 다 지옥 가고 다 천국 못 가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도들 안에도 이러한 천주교의 모습에 대항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혀 옳지 않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론 강의할 때 본인이 미국에 가가지고 교회론 학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교회론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칼 라너라는 사람이에요. 칼 라너. 이 칼 라너는 대표적인 천주교 신학자예요. 천주교 신학자.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 대가가 있어요. 닥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학자들은, 저를 포함한 개신교회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은 반드시 레이몬드 브라운의 책을 읽어야 돼요. 이분은 현직 천주교 신부입니다. 현직 천주교 신부인데 그 누구보다 요한복음 해석이 정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천주교도니까 아무도 그거 못 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하기엔 너무 오만한 행동이에요. 오만한 행동. 성공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성공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님들 중에 집에 가면 다 목사님들 박윤선 박사 뭐 전집도 있고요. 그죠? 무슨 목사님들 전집 이동원 목사님 전집도 다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는데 외국 목사님 전집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에 있는 이제 이 원래는 성공회 목사님이었어요. 원래 성공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영국 성공회는 저교회파,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교회가 있고 고교회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고교회파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 천주교랑 비슷한 성례를 지내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가 된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분도 대가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을 빼놓고 전 세계 복음주의를 논할 수가 없는데 저 그 교회 갔다 왔거든요. 영국 런던의 올 소울스 처치라고, 이 모든 성도 모든 영혼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도 성공회 목사예요. 성공회 목사. 그러면 여기 길 건너 올라가면 루터교회 있어요. 루터교회. 루터교회 사람들 다 지옥 가나요? 그러지 않죠. 예. 구원의 방식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비전. 이스라엘은 작지 않아요. 예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비전이다.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역대기의 특징 두 번째. 예, 띄워주세요. 역대기의 특징 두 번째.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예배 중심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고 그 전에 2번. 예. 그 전. 예. 예배 중심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내용도 열왕기엔 안 나오지만 역대기엔 등장하죠. 물론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열왕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이 성대하게 지켜진 것은 역대기에만 등장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또 예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 모든 것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제사장이.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면은 저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열왕기에서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74번. 그러나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를 합쳐서 29번만 언급돼요. 그나마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슈퍼 선지자들의 역할과 사역이 이 역대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등장하고 역대기에는 엘리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시기에 활동했었던 엘리야, 엘리사도 잘 얘기를 안 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 재밌는 게 뭐냐면 또 반대로 역대기에서 레위인을 몇 번 언급하냐면 레위 지파, 레위인,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에서 107번 언급합니다. 107번. 레위인, 레위 지파.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몇 번 할까요? 2번. 아예 열왕기는 레위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저버렸는가, 선지자들의 활동만 이제 등장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런데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려진 이 역대기에서는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무려 107번. 열왕기가 2번 보여줄 때 107번이나 등장한다 이거죠. 그만큼
제사장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건 예배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예배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기도회가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니까 한번 줄이고 이제 제가 화요 한밤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막 주중에 막 많이 만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금요일 밤에도 또 하고 막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좀 한 번을 줄이면 금요일 날 축제처럼 많이 모일 줄 알았어요. 와, 제 착각이었어요. 예배를 줄이니까 더 안 모여.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예배 중심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진경자매도 있지만 진경이 있었던 교회는 매일 예배 드렸죠.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처음에는 뭐 21일, 근데 21일을 2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21일 특별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게 신기한 거라니까. 매일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매일 가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고민이 엄청 많아요. 내가 잘한 걸까? 수요 예배를 다시 부활시키고 율법적으로 우리 교회는 축제 교회 해봤더니 안 됐더라. 우리는 숙제 교회가 낫더라. 차라리 숙제를 많이 주고 이제 뭐 맨날 교회 나와라. 출석 체크하고 여기다가 저거 해가지고 이제 번호표 누르고 해가지고 출석 체크 왔다가 가라 막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암송 대회 열어서 앞에 세워가지고 암송 못하면 막 면박 주고 막 권사는 109절 외우고 막 이런 거를 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야 진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러면 재밌는 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을 제가 뭐 괴롭게 할 마음은 저는 김정은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로 묶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히브리어를 못해요. 아예 언어를 못한다니까요. 언어를 못하고 성경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망가요. 예루살렘에 살기 싫어서.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인구 채우고 거기에 다시 성전 짓고 거기에 성벽 세우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싫어한다니까요. 예배의 중심지를 싫어해요. 다시 예배를 세워나가는 게 이게 이제 이 뒤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도 예배를 좀 세워야 돼요. 제가 착각한 게 많아요. 저는 제가 찬양인도도 제가 하면 더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착각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더 율법적일수록 그 다음에 더 막 강요할수록 더 잘하는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가 다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길 건너편에 왕십리 꽃제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친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벌써 30년 전부터 담임 목사인데도 통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내가 체력만 되면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아니다. 이거는 예배 인도자가 따로 오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이 예배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의 특징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역대기를 정리해보고 오늘은 이제 이 남유다의 패망 이야기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유다는 이 요아스의 세 아들이 차례로 집권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아하스, 두 번째는 여호야김, 세 번째는 여호야긴. 이 세 아들이 다 집권을 하는데 이 셋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다 폐위되고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구냐? 여기 보니까 11절,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숙부니까 삼촌을 말하는 거죠. 요아스의 세 아들이 아닌 삼촌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나라가 다 시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시드기야.
다 시드기야. 이제 다 시드기야 된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아주 너무나 쉬워. 저는 너무 보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쉽습니다. 시드기야. 예.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고 딱 가다가 이제 르호보암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 시들어버렸죠.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불세출의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내용은 항상 동일해요. 그건 뭐냐? 바벨론이 온다.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한다. 점령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전 다 부수고 난리 난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2년 안에 바벨론 포로 다 데리고 오고 2년 안에 이 나라 다시 회복한다 라고 이제 선지자들이만 말씀 전하고 막 이래서 막 예레미야는 깜빵 갇히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니하였으며, 그죠? 여기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말을 전해도 이 다시 들어버린 왕 시드기야는 아무런 말도 듣지를 않아요. 그 내용은 더 단순했어요. 바벨론에 투항하고 거기 가서도 바벨론 가서도 집 짓고 자녀 낳고 잘 살아라. 괜히 함부로 거기 가서 싸우지 말아라. 저항했다가 너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엎드리고 빨리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빨리 엎드려서 그 처분에 이스라엘을 맡겨라. 남유다를 맡겨라.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끝까지 반항합니다. 끝까지 반항해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죠. 눈이 뽑혀요. 눈이 뽑히고 그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겨진 다음에 이 완전히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결말을 이제 이 시드기야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땅이 고통한다. 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땅이 고통해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땅이 고통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를 범하면 땅이 고통합니다. 땅이 고통해요.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남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좋은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집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죄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단순히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가 그 땅을 고통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주로 위정자들에게 또 신앙을 배교한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선지자 언어는 언제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이 고통하고 이 제대로 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그게 사람, 자연을 의미하는 땅까지 우리의 죄가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준다. 기가 막힌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은 또 교회가 영적 활력을 잃고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언제나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의 이제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거의 10명 중에 3명 이상은 마약을 복용하고 또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어떤 도시냐 하면은 사실 복음의 도시예요. 복음의 도시인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패역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땅이 고통을 받는 거죠. 화란 네덜란드는요, 유럽 지역에서 독일과 함께 또 뭐 스위스 몇몇 나라들과 함께 천주교가 국교가 아니라 개혁 교회를 국교로 삼아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의 칼빈주의와 거의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고 마약이 합법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들이 있으면은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 그런 문제가. 저는 이거가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교회가 건강했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회가 엄청난 산업화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나마 건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지금은 여중생들이 시험 끝나고 집에서 마약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땅이 고통하는 거예요. 땅이 고통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고통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심판 받아야 돼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 죄가 계속 확대될 때 이 땅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 만물까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하시고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만연해지면 대한민국도 오래 갈 수 없다 이거죠. 미국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해요. 미국이라고 나라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 질서를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라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토대,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간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모습, 또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미국이 자체 붕괴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해 주시길 원하지만 그 땅 안에 만연한 이 잘못된 문화와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고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무서운 일이죠.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평양은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평양에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죠. 이 옆에 있는 우리 동암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함남노예라고 하는 곳은 함남 노예 밑에 시차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을 한데 묶어요. 지역을 한데 묶는데 함경남도 시차례는 재밌게도 시차례 중에 어떤 시차례가 있냐면은 동시베리아 시차례가 있었어요. 믿어지세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함남 노예인데 동시베리아 시차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조선 교회가, 그 당시 조선 교회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베리아 교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북한 교회가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 문 닫고 무너지고 나니까 북한 땅이 저렇게 완전히 피폐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고 산마다 다 민둥산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의 죄는요, 이 땅을 고통하게 하고요, 우리의 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자연 만물 창조 질서를 다 부시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고통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내어 쫓으셔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재미있는 게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왕이 중요하다. 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역대기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영광스러웠던 시기가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영광스러웠던 시기에는 언제나 뭐가 좋았어요? 왕이 좋았어요. 왕이 좋아야 나라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뭐 봉건 시대도 아니고 왜요? 왕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백성들이 바른 판단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면서 지도자, 머리가 되는 존재를 원래부터 지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권력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왕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통치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가의 통치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능력 있고 좋은 통치자가 다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히틀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 동물보호법, 오늘날 동물보호법도 히틀러가 많이 지정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이 약하니까 인류 최악의 통치자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요. 통치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역대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다윗 왕조에서 왕들이 나왔는데 이 왕들이 좋았을 땐 너무 좋고 안 좋았을 땐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와야 돼요? 진짜 통치자가 와야 돼요. 진짜 왕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안 그럴까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좌우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서 저기 우리 어머니가 사놓은 조그만 빌라 올라야 되니까 다음에는 좌파 정부 찍으려고 해요. 그래야 오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찍으면 오르더니까. 저는 그런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재밌는 게 뭐냐니까 당연히 농담이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요것도 또 편집 좀 해주세요. 편집 좀 착각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은요 흥망성쇠를 거듭했어요. 정권적으로. 그럼 하나의 정권이 쭉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지만 흥미롭게 하나의 정권이 쭉 가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안 좋아진 점도 많은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시켰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보는 게 뭐냐면 어떤 통치자도 완전한 통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통치자도.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요? 첫 번째, 능력이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능력과 지혜가 좋은 왕이어도 그 내면이 나쁘면 문제가 많다. 히틀러는 능력과 지혜가 탁월했지만 그 내면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온 국가를 패망으로 이끌고 주변의 모든 세계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다. 네, 주님께서는 양떼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이세요. 그러니까 푸틴 같은 사람 자기가 전쟁하고 싶으니까 젊은이들 내세워가지고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온 인류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는 그 전쟁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고 당신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예수님 같으신 왕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항복해라는 뜻이에요. 항복해라. 천국 앞에 항복해라. 제가 이거 하면 밤새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쫙 들어가면 밤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세상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위대한 한 왕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신다.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됐다. 이 고레스 칙령이 나와 있는 이 원판 이 뭐라고 할까요? 원통형의 이제 이 물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가면 거기 딱 있어요. 거의 처음에 있어요. 로제타 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말 번역해 주는 것도 바로 뒤에 가면은 고레스 왕 칙령이 나와 있는 원통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멋있죠. 그대로 딱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러한 칙령을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망한 이야기인데 끝에 보니까 안 망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한 절망. 니네 이제 다 심판받았어. 니네 이 땅이 너네가 없어지니까 이제 안식하게 되고 너네로 말미암아
그동안 당했던 모든 피해들이 70년 동안 다 갚아질 거야. 니네 끝났어.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주님 끝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됐습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안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시작. 오늘 다시 시작. 다시. 다시 시작. 제가 이름 짓는 은사가 요즘에 설교 잘하는 은사는 없어지고 설교 제목 잘 정하는 은사랑 이 이름 짓는 은사가 너무 좋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도 제가 이름도 많이 져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선율, 방주영 집사 딸입니다. 선율이 멜로디방. 제가 이름 제가 정해준 거예요. 얼마나 이름 잘 지었어요. 그래서 방씨 이거 이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방 다음에 기억 나오면 다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데 이름 잘 지었어요. 오늘도 설교 제목 완전한 절망, 여전한 소망. 이런 제목은 없어. 근데 설교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어찌 됐건 이게 길고 정리가 잘 안 되는 이런 게 문제긴 한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소망을 갖고 계세요. 야, 이거 재밌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 느껴요? 절망이다, 끝이다, 다 끝났다, 난 이제 안 된다.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심판하신다. 잘 보세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보냐면 끝으로 봐요. 끝.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있는 모든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절망이 임하셨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지만 소망이 있다.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역대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이에요. 너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너 이렇게 죄가 많았어. 너네 왕들이 이렇게 무능했어.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안 끝냈어. 소망은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은 바벨론이에요. 그죠? 절망 속의 상황은 집 떠났고요. 거기서 이방인 됐고요. 나그네 돼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이에요. 상황은 고생인데 그 뒤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에요.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희망이다.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걸 정말 많이 깨달아요. 어려운 일이 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절망 안 해요. 희망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면 돼요. 통치자들에서 완전히 절망하면 돼요. 누구한테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 나으면 되고 못하면 되는데 하고 그냥 통치자들한테는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러울 것이고 어떤 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남들이 보는 것보다는 괜찮은 사람인데 생각보다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역대기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그냥 절망만 하면 돼요. 아유 안 될 거야. 그냥 절망하면 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주님께 여전한 소망, 주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의 삶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볼 때 완전한 절망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전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 그 소망으로 기대 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신 심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통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같이